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운명이나 여운 같은 그런 장엄함이 있고요. 엄숙함이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들리지 못한 것은 시간이 많이 촉박했기 때문에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가 여기 이 장소에 밀레도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보통 한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고 폭동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그 폭동에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래 머물지를 못했는데 이 에베소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울의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은 애정이 가기도 하잖아요. 또 추억도 많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도 시키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한 것과 꾸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한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진리를 붙들려고 애썼다. 이게 칭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바울이 부탁한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은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3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고 사역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거 가르쳤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말씀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19절에 특별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것은 아마도 교회 사람들을 향한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어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은 꼬장꼬장하게 대들어서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몰라서 어려웠을 겁니다. 모르니까 무식해서 어려웠을 겁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또 저 멀리서 온 사람, 또는 신분이 낮은 노예, 종, 또 신분이 높은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서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살아왔던 그 도시에서 3년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리고 그가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꾀를 냈는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위해서 무지한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후적을 하늘나라에서 파서 지옥에 갖다 놔도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제가 지금 표현을 우리가 좀 듣기 쉽게 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안 되니까. 아무리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다, 우리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다, 이삭이 기다렸다, 야곱이 기다렸다, 다윗이 기다렸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미쳤다, 너 돌았다, 너 뭐 잘못 먹었다, 이런 반응과 심지어는 저 친구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 살려두면은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했겠다. 근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 일이 자기의 손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할 것을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 11장 마지막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죠. 오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내가 얼마나 참았느냐,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구원을 위해서 애썼느냐.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진 한계는 있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엇을 전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한 다음 무엇을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21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24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것을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삶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을 전하라고 부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고,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은 바울이 20여 년의 사역을 한 시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쓰시려고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바울을 고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말 큰 가장 중요한 샘플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반대도, 어떠한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약하다. 바울은 병도 있다. 바울은 이런 약점도 있다. 그렇지만 그 약점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 오늘 자신도 고백합니다. 나도 이런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거 다 전했다. 사도행전의 주제 중에 하나가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리낌이 없다.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리낌이 없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리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장애물에 막히면 못 갑니다. 사람은 거침없이 못 삽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병들면 시들시들합니다. 방해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갑니다. 깊은 감옥에서도 복음은 흘러가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도 복음은 흘러가고, 가장 숨어있는 골짜기에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복음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그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조그만 도시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큰 도시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시끄러운 도시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그 흘러 들어가서 거리낌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이 일이 행하여진 것이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계속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나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른 그 곳을 향하여 때로는 그가 마음 가운데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아니야 거기 아니다라고 할 때는 또 순종하며 마게도니아라고 갔고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왔던 삶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매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단순한 표현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령의 매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부탁드릴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우리를 딱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빠져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이면 예수님께 빠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 빠진 사람은 성령께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매인 사람은 복음에 따라 살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대로 걸어가고 싶어 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이 되게 오늘 하루에 내 말하는 것이 복음이 되게 내 걸음걸이가 복음이 되게 성령께 매여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고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언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지혜, 내 뜻, 내 욕망,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말을 성령에 매여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에 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인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